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2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가나안 성과 아이 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전한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 내륙으로 진군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래서 만난 곳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성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곳은 4개의 도시, 즉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기앗 여아림이 위치한 가나안 땅의 중심에 자리 잡은 도시였고, 장차 하나님 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이 위치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큰 실수를 범합니다. 여리고 성이나 아이 성은 눈에 보이는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이라면, 기브온 족속과의 싸움은 천사의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교묘한 술수를 알아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결코 흔들림이 없는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소문이 가나안 지역에 사는 모든 족속에게 알려지자, 대부분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은 서로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브온 족속만은 예외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싸움에서 승산이 없다는 사실을 미리 간파하고 그들이 살 길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치 자신들을 먼 곳에서 온 백성으로 철저하게 가장하기 위해서 기훈 신발과 낡은 옷, 곰팡이가 생긴 떡, 해진 가죽 포도주 부대를 가장하고, 여호수아에게 와서는 자신들이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하여서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자신들을 죽이지 말고 종으로 써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 조약을 맺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때에 여호수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사람들인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이 잘못입니까? 그것은 신명기 7장 2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고, 그 어떤 조약도 언약도
그들과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멸하라는 말은 기식하는 것, 숨 쉬는 것은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공의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에 대해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죄악과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역설적으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들이 가진 여호와 유일 신앙을 보존하고자 애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너무나 쉽게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었던 것이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 언약으로 인하여 그들을 진멸하지 못하고 살려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브온 사람들은 평생 짐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해답은 14절에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여호수아는 초라한 차림의 기브온 족속들의 모습만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아이성과의 전투 때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탐꾼의 말만 듣다가 패배한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자신들의 감정만으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무수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 40일 금식으로 기도하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하루의 시작을 새벽에 기도하심으로 시작하셨으며, 12제자를 선택하실 때에도 산에 올라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선택하셨고, 병을 고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물었을 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그 기적 이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더욱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르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판단력과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한 가장 최선의 길이요 최고의 길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엽죽는 기도만이 문제를 풀어가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고, 크고 작은 일에 결정이 앞서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아가시는 안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